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두 번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6절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26절, 27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한 내용 중에서 주의 말씀 중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6장 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베세다라는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지고 잠시 쉬고자 갔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병자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약 20리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스다까지 약 20리 길이 되는데 백길도 20리 길인데 땅으로 걸어가면 구불구불해서 가니까 조금 더 길겠지만은 약 20리 길이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20리 길을 가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그 와중에 그만 사울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또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건너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건너 마을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산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밤중이 됐는데 배는 한 10여리 정도 그 바다 가운데 갔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가지고 그 풍랑으로 제자들이 죽었다고 막 아우성칠 정도로 뱃사람들인데도 그 풍랑이 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배들이 뭐 여기처럼 뭐 여객선 같이 큰 배가 아니고 막 이렇게 작은 배, 고기 잡는 배 뭐 이런 배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 12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좀 그런데 풍랑을 이니까 그냥 배가 물이 넘치고 하니까 막 소리치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바다 위로 배 있는 곳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생각해 가지고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무서워 말라 하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말씀해 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올르심으로 이제 가버나움까지 무사히 도착한 얘기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니까 주여 주시면 나를 물 위로 오소서 해가지고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가다가 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지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했느냐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이제 그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이제 있는 일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간 것을 백성들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가브나움이죠. 제자들이 도착한 가브나움에 가보니까 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있는가 예수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을 오신 흔적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오신다면 배 타고 오셔서 배가 두 척이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왔던 배 한 척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안 보이고 하니까 제자들하고 가브나움에 다시 가셨는가 그래가지고 가브나움 베스다에 다시 가셨는가 해가지고 그 20리 길을 또 걸어가지고 그 광야에 있던 곳으로 또 가보니까 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아무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또 뭐 어디 가셨을까 하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가지고 배 있는 곳으로 가서 가브나움에 도착해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을 만나가자 하는 소리가 오늘 24절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바다 건너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오병의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든자가 고쳐지는 그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데도 그들이 그것보다는 먹는 것에 많이 치중해가지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가 계셨으니 제자들이 있는 배 있는 곳에서 사역했지 하고 그 가브나움에 가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가브나움에서 출발해가지고 20리 길이 넘는 베스다까지 또 갔다가 거기 또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또 어디 계신가 또 다시 왔는데 또 가브나움까지 와가지고 20리 넘는 길을 걸어서 왔어. 그러니까 40리 길을 20리 길을 왕복했단 말이야. 20리가 넘죠. 꼬불꼬불 하니까 뭐 조용하지 고속도로 길도 아니고 다 산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니까 직선거리로 바다 직선거리로 20리면은 산길로는 한 30리 길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왕복 60리 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세요. 60리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는 것이. 그거 보통 한나절이 뭐예요? 거의 한나절 반이 가도록 하루가 가도록 예수님 찾아다녔다 이런 얘기요. 거기서 만났을 때 야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너희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너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이런 표적을 능력으로 보였고 이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알고 혹시라도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알아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 깨닫지 않고 오히려 그 표적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 너희가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먹을 배부를 양식을 위해서 너가 육체의 배부를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다못해 요한복음 그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12강주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로 이분 왕 세우면은 그냥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죠.
말씀 한마디에 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풍성을 주시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만큼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삶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슨 목적에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은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곧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육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요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을 알려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받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삶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과 영혼의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육체를 위한 것도 다 좋게 해가 주시지만은 실상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이라는 동네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신상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신상에다 섬기고 하는데 전부 다 세상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육체의 어떤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떤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비석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같이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있는 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데 뭡니까? 생명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17장 24절부터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는데, 이 생명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흡은 우리가 목숨이라 그러죠. 육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숨 쉬는 것을 목숨이라 그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도 주고 목숨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다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생기를 코에다 부어놔서 사람이 생명 아담이 되어가지고, 아담으로는 너희가 이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가 먹고 살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과일은 네가 육체의 삶을 위해서 또 영원히 영생하기 위해서 먹을 권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하나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좋게 지어가지고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는 곧 암수 개념의 남성 여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마치 경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쟁이 아닙니까? 남의 것도 빼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냥 다스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 영적 사람들은 뭐냐? 막 경쟁하고 뭘 어떻게 하면서 내가 이길까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생육 번성,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생육 번성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영생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그 결정 속에서 너는 선악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빌어서 모든 과일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도 육체가 있고 또 내 속 사람 영혼이 있듯이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육에 속한 사람,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어떤 성을 가진 이런 영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를 위해서 있는 거죠.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그러한 침략 전쟁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듯이, 크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남을 이기고 내가 그를 내 밑에 두고 내가 다스려야지 하는 삶 속에서 대통령도 생기고 또 그 밑에 뭐 회사도 생기고 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같냐면은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한 길을 왕복을 막 하고 헤맸던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을 가르친 것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목적을 두고 너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며 다닐까, 걸어가는 것도 일이죠. 어쨌든 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서 27절 성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쳐신 자다. 그러면서 영생한 양식을 주는 그분으로 하나님이 인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곧 인자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곧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떡 생각해 가지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일합니까? 하고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우리 가족들이 살까? 이런 일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표로 인쳐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사역도 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백성들로 먹이게 하듯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먹는 영원한 양식을 주는 분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표적을 행하고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그 이적 행하셔 보여주신 사건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고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표적에 끌려가지고 내 육체에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런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썩지 아니한 양식을 주는 그 사역을 한다는 거죠. 곧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쳐주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27절에 다시 한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이 인이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곧 말해서 확정하는 것,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산도 내 재산이라면은 인감 도장을 만들어서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하고 아주 표적으로 나타나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시키는 분인 것을 하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4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스스로 하신 사역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역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를 보내신 그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고 내가 인자가 대신 예수님을 내가 쓰는 거야 하고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서술한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런 말이 사라지면 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니까 나도 예수님도 살리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 인자에게 맡겼으니 인자가 또한 심판해서 마귀도 심판하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이 땅의 양식뿐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분도 하나님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더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곧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영접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름 가지고 영광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이 귀한 사람을 막 대접하려고 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번에 유튜브를 떠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으로 있던 분이 저 이북에 김정은이 하나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다 대만에 모시기 위해서 뭐 아주 뭐 호텔보다 더 좋은 아주 파주에다가 뭘 만들고 엄청나게 돈 들어 만들고 인천 송도에다가는 아주 요트를 막 엄청나게 비싼 요트를 화요트를 만들고 뭐 부산인가 제주도나 어디에는 뭐 제주도는 어떤 세미나 장소로 어마어마하게 200~300억이 드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을 다 세웠다고. 아니 이북에서 있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그 김정은이를 한번 이 땅에 제주도로 오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 아시안 게임에 오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아시안 게임이 아니죠. 아시안인들이 그 회의하는 그곳에 오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그만한 돈을 들으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대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좀 이름 있는 사람을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 그것은 원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영원히 많은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자이신 주님에게서 주어가지고 인자가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그에게는 믿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표적이다. 곧 인친 표적이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야 되는 일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곧 인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하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게 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믿고 누구한테 나온다?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로 와라? 예수께 나와라.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주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먹듯이 교회에서 뭘 먹어야 된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잊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내가 동영상을 올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으면 이제는 할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믿는 자를 어떻게 되나? 내가 이제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주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곧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면서 너희가 이제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것이 날이 되었다 하지만은 보라보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가서 너희가 추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곧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일이 아버지의 양식, 자기의 양식이듯 당신의 양식이듯이 우리에게도 너 양식이 지금 늘어져 있다. 어디 있냐? 믿는 사람이 늘어져 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너가 추수해라. 만나를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거두들여가지고 양식을 삼듯이 너희도 지금 세상에 늘려져 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을 거둬들이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 일이다? 내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세 가지. 첫째는 믿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었으면 이제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까지 반드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그곳에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되었으면 양식을 먹고 제자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나가가지고 믿는 자를 뭐하는 일이다? 추수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양식 먹고 배부르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썩어질 양식, 이 땅에 육체가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정말 삶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약속하신